함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本日の御言葉、ヨハネの福音書1章9節から14節の御言葉です。 한 목소리로 共にお読みします。 함께 お読みし 합독하겠습니다. ます。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この御言葉を持ってこの地に来られたイエス様という題で御言葉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찬양 예배입니다. 今日は賛美礼拝です。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찬양 예배 때는 계속해오던 사도행전 강해가 아닌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先週もお知らせをしたように、5週目の最後の週の賛美礼拝ではこれまでやってた使徒行伝ではなくて別の箇所を分かち合います。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독교의 기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なのでできれば福音のこと、基礎的なこと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なので教会に初めて来るような方でもその福音に触れれるような機会を与え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이 마지막 주 우리 찬양 예배는 조금 특별하게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예배로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この最後の週の賛美礼拝は特別な礼拝として初めて来るような友達も誘えるような礼拝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どういう意図なのか分かりますね。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今日がスタートです。 조금씩 더 준비되고 만들어져가고 채워질 줄 믿습니다. 少しずつ変えられて満たされていくと信じます。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礼拝また御言葉の中でイエス様に出会う体験をしてい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共にお祈りをお願いします。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초청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また皆さんも周りの友達を招待して連れてくるような機会に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자, 오늘은 기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その基礎の第一の部分を分かち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皆さん、キリスト教と聞くと何が浮かぶでしょうか。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クリスチャンとはどういう人たちでしょう。 들린 것 같아요. 누가 정답이 들린 것 같아요. 正解が聞こえたような気がしたんですけど、 예수님을 믿는 사람. イエス様を信じる人たち。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拍手お願いします。 제가 원했던 정답 그대로입니다. 私が求めた答えそのままでした。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クリスチャンはイエス様を信じる人たちですね。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요? イエス様をどう信じるのでしょう。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로 믿는 것입니다. 救い主、私の主として信じるわけです。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もう少し詳しく言うと、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2000年前イスラエル、またパレスチナの地方にいたイエスという人、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彼が神の子であって、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私たちのためにこの地に来ら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私たちの罪のために来られて、その代わりとなって十字架でつけられて死んで復活した方を信じるのがクリスチャンで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このキリスト教の核心はこのイエスであると信じます。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このイエスをキリストと呼びますね。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キリストという言葉の中にはイエス様がどのような方であるかをよく表している言葉ですね。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キリストとはもともとギリシャ語の言葉です。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このキリストと同じ意味を持つヘブライ語の言葉があるんですが、それはメシアです。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마샤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마샤. このメシアとはもともとヘブライ語のマーシャという単語から派生してきています。 마샤라고 하면 좀 익숙하시죠? 우리 청년들 오래되신 분들은. マーシャと聞くととても聞いたことあるような、長い方は聞いたことあると思います。 예전에 우리 청년부에 있었던 화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찬양 예배 이름 팀이 마샤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以前火曜礼拝があった時に、そこで使えていた礼拝また賛美チームの名前がマーシャだと聞いてい 이 ます。 마샤 뜻 아시는 분 こ 계신가요? のマーシャの意味をご存知の方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 아브라소소가 됐다. 그러면 기름을 부으심이라는 뜻인 거죠.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正解です。 오늘 정답이 아주 높습니다. 正解が多いですね。 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油を注ぐという意味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油を注ぐというマーシャから派生した言葉がメシアです。 그러므로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なのでこのメシアとは油注ぎ受けたものという意味です。 기름을 붓는다는 건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油を注ぐとは特別な飯に召し出されたという意味です。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この昔は王だったり預言者だったりに油を注いだと言います。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삶을 갖고 오신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をキリストメシアと呼ぶのは、イエス様が油注がれたもの特別な使命を持ってきた方だであると言っているんです。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イエス様の使命と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でしょうか。 원래 이게 처음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데 これは初めて来た方用の質問だったんですけど、 기본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基 해보겠습니다. 本的なところをもう一度振り返りたいと思います。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イエス様の使命は、十字架でした。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十字架で死ぬために来たのがイエス様でした。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それが神様の救いの方法だったのです。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罪人であった私たちを救う方法としてイエス様がこの地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 그건 잘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일입니다. よくよく考えてみると本当にすごいことなんです。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분이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는 이야기예요. 神様が人間を救うために神様ご自身が一人子を送って殺した。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종교도 신이 대신 죽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この世の中には多くの宗教がありますが、どの宗教も神が代わりに死ぬような宗教はありません。 대신 구원을 위해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대신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救いのためにこのようなことを求めたり何かをしなさいと要求はするんですが、代わりに死んだりはしません。 이슬람교는 구원을 위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イスラム教は救いのために絶対的な従順を求めます。 이슬람교라는 단어 자체가 절대 순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イスラムという言葉の意味自体が絶対従順という意味があるそうです。 이슬람 신도를 가리키는 무슬림이라는 용어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イスラム教徒をムスリムと言いますが、このムスリムとは絶対従順する人という意味です。 이슬람교가 믿는 신이 이름이 뭐죠? イスラム教で信じる神の名前は何でしょう。 알라 정답입니다. 알라. 이슬람교는 이 알라의 가르침을 대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것을 무하마드가 받아서 기록한 코란을 믿는 종교입니다. このイスラムはこのアラーの、ことを受け取ってガブリエルが来てそれを聞いた、ムハンマドという人がそれを書き記してそれを信じる人たちが集まってイスラム教になりました。 기록한 그 경전을 코란이라고 합니다. その書いた経典をコーラン、クルアンと言います。 코란의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게 바로 이 이슬람교입니다. コーランの内容を絶対従順するのがイスラム教の人たちなんです。 이슬람교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사우디에 있는 메카 성지 순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イスラム教徒たちは人生に一度はサウジアラビアにあるメッカに聖地巡礼を行かなくてはならないそうです。 혹시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 있나요? エルサレムに行ったことがある方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꼭 해야 되는 건 다행히 없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には、このような絶対し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はないんですね。 이와 같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즈라고 하는 그 성지순례 기간이 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ハジというこのような聖地巡礼を守る期間があるんですけども、全世界から集まるので人が集まりすぎて人が圧死するような事件も起こるそうです。 또한 하루에 5번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また1日に5回決められた時間に、この礼をするようなことも決められています。 공항에 가게 되면 기도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空港に行くと、祈祷室があります。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곳입니다. イスラム教徒たちのためのものです。 제가 예전에 한번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뻘쭘한 적이 있었습니다. 一度入って祈りに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い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の場には。 또한 지하드라는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는 것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이슬람 교입니다. またジハードに参加をして、戦うことによって救いを得るという考え方もあります。 이처럼 성지순례를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성전에 참여해서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가 바로 이 이슬람 교입니다. また毎日決められた時間に礼拝をしたり聖地巡礼をしたり断食をしたり決められたことを守ることによって救われるという考え方がイスラム教です。 이와 같은 이슬람교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このようなことを考えると、キリスト教の信仰また救いというものが本当に感謝であることを分かります。 또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また仏教でいう救いは観念的なものです。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곧 구원이 됩니다. 仏教ではすなわち悟りが救いとなります。 불교의 기원을 살펴보면 기원전 5세기에 석가모니가 태어납니다. この起源を探してみると、紀元前5世紀の時に、ブッダですね。ブッダがこれを悟りを開きます。 이 붓다는 왕족이었습니다. このブッダは王族でした。 왕족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왕궁을 나와서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すごい貧しい、苦しい生活をしている民を見て、この王族宮殿から出てきます。彼は 나와서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それで、悟り、すごいそういう考えとか思想に走ります。 35세가 되어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35歳の時にある木の下でその悟りを開くことになります。 이 깨달음을 시작으로 불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この悟りから仏教は始まっていきます。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죠. この仏教では輪廻を語ります。 이거는 해탈,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この輪廻とは悟りを得れなかった者たちがずっとその人生を繰り返すということですね。 다시 말해 계속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이 생에서 잘 산 사람은 다음 생에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고 이 생에서 잘못한 사람은 다음 생에 안 좋은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終わりのない続くこの回っていく人生の中で良い行いをした人は次の人生ではいい形で生まれ良いことができなかった人たちは悪い形で生まれるような思想です。 이러한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해탈을 통해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바로 구원입니다. このような悟りを得た者たちが救われていくというような考えが仏教となります。 이슬람교나 불교가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차이가 크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イスラム教また仏教で語る救いとキリスト教で語る救いとは全く異なることであることを私たちは知ることができます。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聖書は神が私たちのためにこの地に来て救ってくださったと書かれ 심지어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私たちが知る前から私たちを求める前から主が知って来てくださったのです。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私たちは何か達成した行いによってではなくてただ神が私たちを恵みによって救ってくださいました。 성경은 이것이 가능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聖書はこれを可能にしたのは神様の愛であると語ります。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ローマ書の5章8節を読みます。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しかしまだ罪人であった時、私たちのためにキリスト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神は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たのである。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神が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たのは、私たちが神を知る前にすでに生きてくださったことから分かります。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であるヨハネの1章9節だと、神を光だと言います。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節を読みます。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人を照らす誠の光があって世に来た。 빛은 비추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光は照らす、そういう性質があります。 빛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밝게 합니다. 照らすことによって自分ではなくて他のものを明るくする属性があります。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시고 또한 각 사람을 밝게 비추고 있으신 겁니다. 光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は、私たちを、照らしてください。またこの地を照らしてくださいます。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イエス様は今も私と皆さんを照らしてくださっていると信じます。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光があるところには闇は消え去ります。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闇は死を意味します。 예수님의 빛이 있는 곳에는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この誠の光がある場所には、闇また死が消え去って命が与えられます。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の人生のうちにイエス様の光が照らされるのであれば、私たちには新たな人生が与えられます。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すべての人には死という限界があります。 오늘 오전에 뉴스가 하나 떴는데 보셨나요? 今朝のニュースが一つ、浮かんだんです。見ましたでしょうか？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뉴스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サムスンのイゴニ会長が今朝亡くなったというニュースでした。 삼성이 지금 세계 5대 기업이라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サムスンが全世界で第5位の企業であるというニュースも見ました。 그런 큰 회사의 회장님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このような企業の、大企業の会長であっても、死を目にします。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死の前で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のが人間です。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皆さん、死について考えたことはあるでしょうか？ 잘 없죠. あまりないかもしれません。 사실 아직 젊어서 우리는 죽음이란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私たちはまだ若いので、死について実感がなく、あまり考えたことがないかもしれません。 하지만 우리가 젊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若いからといって死が私たちと全く関係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참 안타까운 ま 뉴스였습니다. たもう一つ、朝に見たニュースがあります。 오사카에서 한 고등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大阪のある高いビルから一人の男子高校生が飛び降り自殺をしたというニュースでした。 근데 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 またさらに残念なニュースが 이 고등학생이 떨어질 때 그 밑에 걸어가고 있었던 여자 대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この男子高校生が、投身した時にその下には女子大生がいたそうです。 이 대학생이 떨어지는 그 고등학생과 부딪혀서 결국 이 여대생까지 죽게 되었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この道を歩いていた女子大生が上から落ちてくる男子高校生によって2人とも死んでしまったというニュースでした。 19살 여대생이었습니다. 19歳の女子大生でした。 이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こんな死を、迎えるとは誰が思ったことでしょう。 우리는 마치 죽음은 우리와 아주 먼 이야기처럼 살아가지만 私たちは死がとても遠いもののように生きていきます。 사실 이 안에서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しかしこのうちで誰が一番最初に死を、経験するかは誰も分かりません。 몇몇 분들은 눈빛으로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다 이런 걸 보여주고 계신데 ある方々は、目がすごい私は長生きしますよっていう目をしてますけど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イエスを信じるのであれば、この死に打ち勝つ生き方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ヨハネの11章25から26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皆さん信じますでしょうか。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この御言葉をイエス様がいつしたか分かりますか。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ラザロをよみがえらせるその直前の言葉でした。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イエス様はこの言葉を語った後にラザロを生き返らせます。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しかしよく考えてみると、よみがえったラザロも結局は死ぬことになりました。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까요? しかしイエス様のこの言葉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私を信じる者はたとえ死んでも生きる。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これはまたこの地に再臨されるイエス様がまた来られた時に、死んでいた私たちの身がもう一度永遠の命、また肉を得るということです。 부활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復活した私たちが永遠の命に入る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의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これが私たちが信じている信仰であり、また天国の福音です。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このイエス様の救いの福音があるので、私たちは闇の中でも光を持って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しかし大切なことは、私たちはこれを知ってまた受け入れる必要があります。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2000年前にこの地に来られて、なすべきことをすべて完了されました。 이젠 그거를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なので私たちはそれを知って信じればいいのです。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私たちがこのことを信じ受け入れないのであれば、イエス様がこの地に来られて成したことはすべて無駄になってしまいます。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ヨハネの1章10節から11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イエス様がこの地に来られた当時も、イエス様を信じずまた受け入れなかった人がいました。 아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いや、その地にいた人たちがイエス様を受け入れなかったんです。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今でさえイエス様を知らない人たちがこの世の中にはたくさんいます。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2000年も前にすでに来られたイエス様をまだ信じていないのです。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접할 수도 없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を知らないので受け入れることもできず、受け入れないので救われ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皆さんの周りにもこのような方がい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皆さんの使命だと思います。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その人にイエス様のことを伝える皆さんとなりますように。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ローマの10章の御言葉を見ると、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しかし信じたことのないものをどうして呼び求めることがあろうか、聞いたことのないものをどうして信じることがあろうか、述べ伝える者がいなくてはどうして聞くことがあろうか。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誰かが伝えなければ聞くことができません。また聞くことがないと信じることもできません。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친구, 그 사람은 예수님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皆さんが伝えなければ、皆さんの周りにいる人はそれを聞くことができず、信じることができず、救わ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イエス様を伝える皆さんとまた私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イエス様を伝えるときに皆さんを通してイエス様を受け入れるそのような宮沢がなされることを信じます。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このイエス様の名を信じた人々には神のこととされる特権が与えられています。 또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それは人からよるものではなくて神からよるのである。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私たちは伝えるだけでいいんです。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信じさせるのは神様ご自身だからです。 아멘.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信じて伝えることができる私と皆さんとなりますように。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そのために私自身が皆さん自身がまず光であるイエス様を迎え入れたいと思います。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皆さんの人生がイエス様を伝える人生となりますように。 지난주 저녁 뭐 드셨나요, 여러분? 先週皆さん、晩ご飯何食べましたでしょうか。 치킨 드신 분이 꽤 チ 있으시더라고요. キンを食べた方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ようでした。 제가 한국에서도 한 명이 치킨 먹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韓国からもう一人、チキンを食べたという報告を受けました。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가 교육자 회의를 하거든요. また火曜日に毎週教育者先生たちの会議があるんですけど、 지성전에 있는 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死聖殿の別の教会の先生が一人来て私に言うんです。 지난주 청년부가 예배 같이 드리고서 배고파서 혼났다고. 先週の、礼拝捧げてからお腹が空いたと。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우리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先週は共感能力に関しての話をしながら映像を共に見ました。 정말 이 공감 능력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この共感能力をとても実感するような、1週間でした。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私たちの人生にイエス様を迎え入れるとき、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私たちの人生の中にイエス様の栄光が望まれると信じます。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私たちのうちに望んだ神の栄光、神の光が、世の中に照らされると信じます。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節を共に読みます。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치킨 먹는 영상을 볼 때 치킨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私たちがチキンの映像を見てチキンが食べたくなったように、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私たちの人生のうちにイエス様の光が望み、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そこで神の栄光が表されるとき、 세상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世は皆さんを通して神を探し求めることになります。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のような恵みと栄光が皆さんの人生のうちで溢れますように。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イエス様はすでに2000年前、私たちのためにこの地に来られました。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暗いこの地に、光として来られたのです。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光であるこの主を、イエス様を受け入れて、共に歩んでいく皆さんとなりますように。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イエス様が私たちのうちに望まれるときに新たなことが起きてくると信じます。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ヨハネの黙示録3章20節を共に読みます。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私は戸の外に立って叩いている。誰でも私の声を聞いて戸を開けるなら、私はその中に入って彼と食を共にし、彼もまた私と食を共にするであろう。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今日この場が、イエス様を人生に受け入れるこのような場に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心を開いて光であるイエス様を受け入れてほしいと思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愛の神様、感謝します。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を救うためにこの地に来られたイエス様、感謝します。 그 대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光であるイエス様、今私のうちに臨んでください。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光で私の心を照らしてくださ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님께서 밝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光によって私の心の暗い部分、暗闇をどうぞ照らしてくださ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私の人生のうち、また全ての環境、状況のうちで働いてください。イエス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様の皆によって命ずる全ての闇は出て行け。 예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光のうちで栄光が満ち溢れる人生となりますように。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イエス様の光を表していく私たち一人一人となりますように。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感謝をし、イエス・キリストの宮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함께 찬양